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 사건들을 우리가 마주하며 살게 돼 있는데 그 상황과 사건들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가 결정된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더 깊고 넓게 가지게 될 때 신앙생활을 잘한다, 믿음이 좋다, 성숙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판단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상황들 속에 판단하시고 일하시는지를 많이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용어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용어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 이 용어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란 뜻입니다. 또는 그리스도로 사칭하는 자, 또 적그리스도라.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라 스스로 그리스도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도 적그리스도,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들로 상황들로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사용이 됐는데 포괄적으로 하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이 적그리스도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뭘까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크게는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가르침을 전파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 적그리스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해요. 이렇게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8절 22절 읽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멘.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오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때 이미 성경이 기록될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있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세는 언제부터가 말세예요? 예수님 승천하신 그 시점부터 말세예요. 지금 계속 말세를 지나가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고 아버지와 아들, 무슨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아들, 하나님이 그런 게 있어 등등.
예수님에 대해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자, 적 그리스도.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말해요. 그럼 그건 뭐예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자,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과 다른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 폭넓게 쓰였어요. 그리고 또 이 적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며 기존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공격하는 자를 의미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이단들이죠, 이단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는 이제 지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요한계시록에는 이 자를 짐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는 자, 그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적 그리스도, 대적하는 자, 이렇게 성경이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 하나님 대적하는 거네. 자, 이 판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그런 판단을 하시는지 여러 예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구브로섬 바보에 있던 바 예수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6절부터 8절 읽어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폈는데 바예수 입장에서는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속아서 지가 거짓 선지자인 줄 알았고, 또 하나, 만약에 서기오 바울이 진짜 저 복음을 들으면 자기의 생존이 위태로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계가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바예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기오 바울이 자기 영향력 아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예수 입장에서는 서기오 바울이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100번 양보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지가 살자고 그런 건데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판단하셨냐면 그것이 그들을 대적한 것이다.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그러니까 마술사 바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할 자 또는 믿으려 하는 자에게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므로써 그 일은 아유, 지도 살려니까 어쩌겠어.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대적하는 일이었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대적한다 이 말은 맞서다 반대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냥 반대하는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겁니다. 바예수가 한 일은 뭐예요? 서기오 바울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뭔가를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이게 뭐예요? 대적하는 일이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을 성경을 통해 다른 표현으로 쓰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게 뭐냐면 따라할까요? 영적 싸움. 이게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는 영적 전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너무 전쟁은 끔찍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부정적이잖아요. 극단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 대적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서기오 바울뿐 아니라 우리도 언제든 거기에 노출되어 있고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바예수처럼 대적하는 자도 있겠고 바나바와 사울처럼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혹시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대적하는 일이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이거 매우 주의해야 해요. 바예수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돼요. 지가 살려니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선명하게 그거 대적하는 거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 읽히시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혹시 그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영적 전쟁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도 끝나지 않은 전쟁, 지금 계속 전쟁하고 있는 거 이야기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전쟁이 길어질수록 사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계속 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전쟁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이 피할 수 없는 거라고 하면 반드시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피할 수 없다면,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면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대적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신앙의 삶이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데, 내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중이다. 이거 영적인 문제다.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성경에는 이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나 자신의 본성과의 싸움이다.
이거를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 자신들이 어떤 존재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본질 자체가 진노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이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 하고 있대요? 대적하고 있대요. 뭐하고 뭐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대적함으로 뭐요? 싸움으로. 우리 안에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본성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육체의 소욕.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려는 인도하심이 있어요. 이걸 성령의 소욕. 그런데 이들이 우리 안에서 뭐 하고 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대적,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는데, 또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었는데. 여러분, 이런 경험 하지 않아요? 이런 거 한 번도 없이 나는 완벽하게 흠없는 삶을 살았다, 이러기 쉽지 않아요. 그죠?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형제 자매, 이웃, 친지, 같이 일하는 동료들, 이 사이에서 우리 이거 계속 경험하잖아. 그죠?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순간에 뭐가 같이 있었던 거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가버린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가는 삶을 그대로 살아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많은 경우에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는 걸 경험하며 살아야 정상입니다. 그것을 뭐 하는 거라고요? 뭐 하는 것이다 말한다고요? 신앙생활하는 거 있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건 뭐겠어요? 그럴 때에 성령의 소욕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영역이 많아지고 시간이 많아지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신앙이 성숙하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위대한 식구들,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는, 중단되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름으로 이 영적 싸움에 패하지 말고 지지 말고 승리하는 복된 삶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싸움은 성경은 따라할까요? 영적 대적과의 싸움이다. 영적 대적이 있대요. 영적 대적이. 자, 최초의 인류를 타락시키기 위해 뱀으로 나타난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해요. 그런데 접근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하나님 믿지 마. 뭘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이 니를 만들었겠냐? 아니야. 너희들 그냥 그냥 하나님 믿지 말고 살아. 하나님 말씀하는 거 듣지 마. 이렇게 안 했어요. 그죠?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이거잖아. 야, 하나님이 뭐라 했냐? 이렇게 접근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영적 대적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시키고 하나님을 버리도록, 떠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하와에게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도록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예수님께 시험할 때는 어땠죠? 성경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이 영적 대적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을 막 하고 있다고 성경 인용한다고 해서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런데 영적 대적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걸 기억해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가장하여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 대적과 함께 있다는 거,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거 기억하고 이 영적 대적을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는 복된 삶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따라하시죠. 악한 세상의 구조와의 싸움이다. 자, 그래서 사탄이 영적 대적으로서 우리를 미혹하는데, 또 하나는 사탄이 뭘 만들어 놨냐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매우 어렵도록 구조로 만들어 놓았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삶의 우리의 상황들 속에 이거 갈등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일들도 생겨나요. 그러면 내가 더 손해보게 될 것 같은데, 내가 있는 거 다 잃어버릴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등등등 이런 것들을 지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과 동화되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구조 안에 들어가면, 그 구조 안에 살아남으려면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행동하고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놓아버린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그것에 물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 하나님은 아주 선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읽어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는 이 세상에 만들어져 있는 바로 그 악한 구조를 의미해요. 본받는다, 이 말은 모양이 맞추어진다, 따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가치관도 비슷해져요. 문화도 비슷해져요. 습관도 같아져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보면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 속에 있게 되면 빛이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는 것처럼 이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너희들 분명하게 보이게 되어 있어. 이게 감춰질 수 없는 거란다. 그런데 감춰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세대를 본받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본받으면 안 된다. 너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지고 따라가면 안 된다. 이 세대에 이렇게 우리가 본받게 되는,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이 구조 누가 만들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읽어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인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것과 싸움을 하게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 놓고 뒤에서 통제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도 성령과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싸움 중에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유혹하고 미혹하며 삼키려는 악한 자가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도록 구조로 만들어 놓아서 거기에 동화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도록 이 세상은 계속 견고한 자기들의 구조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거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싸움에 지면 안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인데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싸워야 한다면 우리는 싸워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는가요? 지식이 많아지면, 경험이 많아지면, 내가 능력이 세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본성상 뭘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냥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내 편한 대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면 그걸 따라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서 이 영적 싸움에 계속 패배하는 자로 살지 않으려면 유일한 방법은,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자. 성령을 따라 행하자. 지금 이 순간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성령을 따르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이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가자. 지금 이 순간 성령의 소욕, 성령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승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성령을 따른다라는 말을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악한 날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일 견고히 서서 다 행하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신갑주는 머리부터 발까지입니다. 머리에 뭐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 자, 겉옷에 허리띠로 졸라 매어 진리의 허리띠. 여기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의의 흉배 호심경 딱 하고, 그 다음 신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잘 묶고, 그 다음 사탄이 공격해 오니까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방패. 그건 뭐예요? 믿음의 방패. 영적 전쟁은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할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어해내야 합니다. 막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막으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고 방패를 딱 들어서 계속해서 불화살을 쏠 거라 그랬어요. 화전, 불화살을 계속 쏠 텐데 그걸 견고히 서서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고, 자, 이 방어용 무기로 막아내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잘 막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나 믿지 못하게 하려는 대적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장애를 놓는 대적도 있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기로 헌신하고자 하는데 그걸 막으려 하는 또 대적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대적들이 올 때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고 그 대적을 막아내고, 이게 방어용 무기로 전쟁하는 거예요. 방어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공격해야 되잖아요. 공격은 성령의 검, 곧 말씀입니다. 주님도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실 때 어떻게 공격하셨죠? 말씀으로 공격하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도 말씀으로 공격해야 되는 거죠. 다른 길이 아니에요. 이게 최선의 길인데, 그러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지. 검을 들고 있어야지. 검을 들고 있어야지. 말씀이 있어야지.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길을 이탈시키려는 이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겨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을 잘 준비하여서 영적 전쟁에 임하게 될 때,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이 확인될 때 믿음으로 이 싸움을 승리하는 우리 복된 삶 다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 주시는 영광스러운 면류관 다 받아 누리는 승리하는 삶 우리 다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